여러분 잠 안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번 새해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 갑진년, 제가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한번 운을 떼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덜 했는데 지내버리셨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갑자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연합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세워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다음 9절 8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한 거랍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새해에 표 참 잘 정하셨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 새해에는 사랑하자.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런다고 사랑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거기에 놀란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두 집 살림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본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부인은 간증하게 또 앞에 나왔는데 자기가 간음했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앞에 나와가 아내를 부둥켜 같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한 겁니다. 또 종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의 돈을 이렇게 몰래 빼돌렸다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용서해 준 겁니다.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하고
비판하고 욕심 부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건너뛰고 10절을 볼까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신 것이 내 온몸으로 내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결단한다고 작정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거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땡기니까 사랑하지 안 그렇습니까? 땡기잖아요. 뭐가 뭔가 모르지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겠다 작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이미 부은 바 됐대요. 근데 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됐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는데 왜 못 느낄까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시작. 크게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주고 신약 성경을 주고 성경을 주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형제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냐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가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마음을 더 굳게 결심하고 하루에 3번씩 사랑의 편지를 계속 하루에 3번 써서 보냈습니다. 몇 번? 하루에 3번. 결국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가 결혼하게 됐는데 누가 결혼한지 아십니까?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만나야 눈이 맞고 만나야 압니다. 편지를 하루에 3번 전해주다가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내가 못 느낄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24시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전혀 안 바라보고 예수님 계속 보고 계신데 계속 내 삶에 빠져갖고 예수님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지. 만나야 눈이 맞고 눈이 맞아야 정이 나고 사랑이 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 1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내 속에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이 요한요, 성질 대단하게 급한 사람이었고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느 정도 대단했는가 하면 예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갖고 어머니를 동원해가, 어머니가 낭떠하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욕심이 많고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일서 나중에 1장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실 때. 그런데 언제부터 요한이 획 바뀌었는가 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저녁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과 함께 누가 안에 들어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확 뒤집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사랑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뭘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음받았다 했는데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구하여야 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새해 삶 가운데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허이, 뭐가 가장 중요한지 모르죠? 어허이, 참네. 이러니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게 고민됩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성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시와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뭐를 구해야 될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구하라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절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홍석 판사가 쓴 글인데요, 젊은 부부가 이혼 조정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와 아이 양육 문제가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판사가 아이는 누가 기르겠습니까?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를 누가 기르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너는 누구와 같이 살고 싶냐? 그러니 아이가 아빠 손을 떡 잡더니 이쪽 손으로 엄마 손을 떡 잡고 울먹이면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도 판사가 딱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조정합시다 하면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줬습니다. 성경책을 한 권씩 사가 선물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하루에 3번 읽으면 한 달 지나면 몇 번 읽을까요? 한 100번쯤 안 읽겠습니까? 그 숙제를 내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하겠다고 하던 부부가 이혼을 취소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네 안에 내 있대. 네 안에 내 있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요즘 자녀들이 다 이제 서울 올라가고 아들도 군에 또 저기 가평에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씩 자녀들이 돌아올 때, 지금 자녀들이 다 돌아와 있습니다만은 돌아올 때마다 동대구역에 제가 마중을 나갑니다. 동대구에 마중을 나가보면 아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기차역에 보면 우리 우창택 교수님 잘 아시죠? 사람 한꺼번에 쫙 몰려 나옵니다. 아들이 딸이 뭔 옷을 입었는지 어디로 나올는지 전혀 몰라도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대번 눈에 띕니다.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들부터 딱, 아무리 많아도 딸이 조금 딱 눈에 딱 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가장 눈에 띌까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으시고 찾으시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하나님 눈에 가장 띄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갖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